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4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5쪽경에 있는 스가랴 제4장 1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수요일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오는 총 8가지의 환상 중 제 4번째 환상을 함께 읽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선지자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어제 환상은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천사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대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워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스가랴가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한과 수치 또 괴로움과 모멸감을 모두 가져가시고 대신 그들에게 찬송의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유대 땅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며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제4장에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선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스가랴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에서 깬 스가랴에게 천사는 너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라고 다짜고짜 묻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2절과 3절에서처럼 그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천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7대롱을 갖고 있었고 각 대롱마다 작은 등잔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등잔대 좌우편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입니다. 스가랴는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야, 정말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너는 모르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라고 되물었고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오늘 환상에 나온 순금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 2그루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염두에 두시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운을 뗀 후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크고 높은 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참으로 미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 산도 그저 평범한 산지에 불과하다라고 천사는 오늘 말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가진 군사력 아니면 재산 또는 크고 작은 권력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스룹바벨이기에 큰 산은 물론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제국도 어떤 민족도 스룹바벨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첫째, 스룹바벨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스룹바벨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 민족을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파견하고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이며 어제 우리가 본 제4번째 환상에서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종교 지도자이지요. 정치는 스룹바벨, 종교는 여호수아가 담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맡기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20년 전 예루살렘에 귀향한 유대인들이 옛 성전터에 새 성전을 짓는 공사의 총 책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첫삽을 뜨고서는 얼마 못 가서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이간질로 인해 스가랴 학계 당시까지 약 20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최근 공사가 재개되고서 두세 달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 성전 공사가 멈추었었고 그로부터 다시 재개되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페르시아가 임명하고 유대 땅으로 보냈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가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반드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회방이 앞으로도 스룹바벨을 또 괴롭힐지 모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할 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해주셨기에 이 큰 일을 이 사람 스룹바벨이 감당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10절 끝에서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일곱 눈의 7이라는 숫자는 스가랴가 오늘 환상에서 보았던 순금 등잔 때의 일곱 대롱 또는 일곱 등잔의 7이라는 숫자로부터 나온 것일 겁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가져다 놓으셨는데 그 돌이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제 그 돌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스가랴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돌에 있는 일곱 눈,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일곱 눈 모두가 스룹바벨을 옆에서 지켜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불과 같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숫자라는 것 자체를 해석하는데 너무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순금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잠시 후 우리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암시하는 바를 이야기할 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역사적 배경을 염두해 볼 때에 오늘 환상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두 그루, 특별히 순금 등잔대 좌우에 서 있었던 감람나무 두 그루는 정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천사도 말하기를 이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이 유대민들을 또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어라 라고 하심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4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곱 눈을 가진 순금 등잔대가 무엇일까요? 위에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의 동포들이요 백성인 유대 민족을 가리킬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머물고 활동하는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유대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 두 지도자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와 종교 등 각자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공사를 말이죠. 이 두 사람과 유대 백성이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어야 함을 오늘 제 5번째 환상은 스가랴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이들을 어느 누구도 넘어뜨리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